5절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6절까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에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자주 강조하는 것 몇 개 중 하나가 은혜 받고 헌신하자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과 축복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이 세 가지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소중한 축복을 다 받은 거거든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저주 지옥에 갈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저주인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가장 행복한 천국을 우리는 기업으로 받는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순간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굳이 성도들에게 은혜 받고 헌신하자라는 말을 자주 하는가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부 다 믿는 순간 풍성히 받았어요. 받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 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은지를 모르는데 은혜 받은지를 몰라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 믿는 것 그 순간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억지로 교회 나오는 자에게 교회에서 뭐 하라, 헌신하라 그러면 시험 들지요. 그래서 그 작은 믿음까지도 까먹게 되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은혜 받고 헌신하자. 아직 은혜 안 받았으면 기다려라. 더 은혜 받는 데 집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안 받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럼 안 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알게 되고 이런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더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에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엄청 받았네. 그때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그 순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에서 예수 믿자마자 처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원금을 하고 교회에서 막 전도하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보면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은혜를 다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걸 아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순간부터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되고 40년 되고 집사, 권사, 장로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를 더 받은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은혜 받은 자가 헌신한다. 이것은 제가 그냥 제 철학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가 다 은혜 받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마태복음 9장까지 봤거든요. 그 예수님의 교훈을 중심으로 쭉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의 교훈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은혜예요.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 이런 말이라든지 내가 나았다. 편안히 돌아가라.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뭐 이런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9장까지 예수님이 교훈도 했지만 그 교훈과 함께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풀고 교훈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교훈하시고 이렇게 9장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은혜 받은 자를 제자로 부르셔요. 제가 얘기하면 또 시간 걸리는데 큰일 났네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성경책이 굉장히 귀했어요. 어른들도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못 가진 분들이 계셔요. 초등학생들에게 성경책을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부잣집 아들이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거의 다 성경책이 없었어요. 교회 가면 뭐 노트 주고 연필 주고 뭐 공짜로 주는 것 때문에 얻어먹으러 가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성경책을 줘야 되니까 지금처럼 성경책을 사서 줄 수는 없고 쪽복음이라 그래가지고 마태복음에 대한 것만 나오는 그 소책자가 있고 마가복음만 나오는 소책자가 있고 이렇게 조그마한 쪽복음이라 그래가 조그마한 소책자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거 뭐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걸 나눠줘서 그걸 성경이라고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성경책 쪽복음에는 표지가 대부분이 뭐였냐면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 이런 걸로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교훈하시면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그들을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도 못 받은 척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불러서 제자를 삼아요. 그래서 오늘 10장 5절부터 봤는데요. 2절과 3절과 4절에 뭐가 나오냐면 12제자의 명단이 나와요. 이 12사람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된다 하고 부른 사람이 12사람, 12제자, 12사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12사도에 대한 명단이 나오고 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을 크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것을 크게 깨달아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12사람에게 드디어 이제 전도를 보내요. 그래서 오늘 이 6절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고 전도자로 보낸단 말이죠. 근데 누구한테 보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도를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기 때문에 앞부분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시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같이, 즉 목자에게서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날인 찍힌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들에게 가라. 복음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전도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 복음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뭐죠? 복된 소식이거든요. 지옥 갈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리는 좀 생소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가난했거든요. 그래도 그 이전에는 더 가난했고요. 이 가난하고 살기 힘들고 박해가 오면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축복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박해 속에서는. 박해가 오게 되면, 탄압을 받게 되면 성도는 육체에 대한 축복을 다 박탈을 당해요. 더 심하면 감옥에도 가고요. 더 심하면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한단 말이죠. 그 박해 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어떤 육체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것은 아예 생각할 경황이 없어요. 그래서 박해가 세게 나올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해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50년 전, 60년 전만 해도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설교에서나 많이 나왔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비해서 육체의 축복을 누리기가 너무 좋은 시대죠.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돈도 없고요.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고요. 뭐가 어떻고요. 이렇게 힘든 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힘든 분들은요. 옛날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잘 사나. 아, 목사님 그건 그 시대고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시죠. 동남아로 나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유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태국을 갔습니다. 비행기에 딱 내려서 딱 공항에 딱 이제 밖으로 나오니까 공항을 딱 보니까 굉장히 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잘 된 공항이 다 있나? 그리고 낯설지가 않아. 많이 본 공항이요. 난 처음 갔는데 거기 태국을 처음 갔는데 꼭 인천공항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이렇게 태국이 잘 사나?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데 왜 이렇게 공항이 잘 돼 있을까? 이상했어요. 나중에 강의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 세계 1위인 거 알죠? 최고 잘 지어졌습니다. 서비스도 최고 좋습니다. 외국에 났다가 보면 알아요. 나갈 때요. 너무 쉽게 빨리 나가요. 딴 데 가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들어올 때요. 딴 공항, 딴 나라 공항 가면 얼마나 많이 기다리는지 몰라요. 우리는 금방 쑥 하고 지나갑니다. 시설도 최고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세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유럽이나 세계 국가들이 우리나라 인천공항을 본따서 공항을 건설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태국의 공항이 인천공항에서 배워가지고 갔답니다. 어쩐지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화장실이요?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유럽에는 수세식 화장실이었는데요. 우리는 푸세식이었어요. 화장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 와가지고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금 화장실 문화가 세계 1위입니다. 진짜 1위예요. 유럽에서 우리나라 화장실 배우러 와요. 대중들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휴게실 가보세요. 얼마나 잘 돼 있나. 빌딩 사무실 가보세요. 얼마나 시설이 잘 돼 있나. 관공서 가보세요. 유럽에요. 아무리 잘 사는 국가도 이렇게 깨끗하고 잘된 시스템 잘 된 화장실이 없습니다. 최고의 화장실입니다. 제가 지금 화장실과 공항만 얘기했는데요. 정치는 후진국이에요. 내가 봐도요. 정치 빼고. 네, 정치 빼고. 뭐 정책이 하나 할까요? 여기 진보 보수 다 있으니까 양쪽에 하나씩 깎게요. 보수층에 김건희 여사 조사 받아야죠. 그리고 이재명 씨는 감옥 가야지요. 아이 잘못한 건 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이잖아요. 정치 후진국이니까 이재명을 지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보수인가 봐. 그 사람은 진보예요. 저 사람은 진보인가 봐. 그 사람은 보수예요. 자기 편 아니라고 다들 그게 불만이 많을 텐데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다 잘못됐죠. 정치 후진국이에요. 그것만 빼고
대한민국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요, 이 세상이 살기가 너무 좋아서요, 천국의 소망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사라지진 않았고요, 축소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나요? 있지요. 그럼 왜 목사님 100살까지 살려고 그래? 빨리 가시지요, 천국을. 저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요, 가능하면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아무리 빨리 가도 100살 넘어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100살까지 살자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근데 사실 솔직한 마음은요, 110살, 120살, 한 130까지 살았으면 더 좋겠어요. 최하 기대치가 100살이에요. 왜 이렇게 천국을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좋다면서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바이킹을 탔어요. 이렇게 바이킹 알죠? 돈을 내고 탔는데 재밌는 줄 알았죠. 쓱 올라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 사람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딱 내리고 나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다시는 돈 내고 고생하나 봐라. 그때부터 놀이동산 가서 안 타요. 돈 내고 왜 고생을 해? 밥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그런데 사람들은 돈 내고 고생을 해요. 청룡열차 타고 다니고. 그거 왜 타요? 그렇게 힘든 거를.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탬버린. 그거 타면 막 빙빙 돌아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재밌다고 돈 내고 타거든요. 탬버린 타는 건 고난이에요. 나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왜냐면 바이킹 타고 고생하고 나서 저걸 왜 타, 고생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돈 내고 타요. 탬버린 올라가가지고 10년 동안 살아라 누가 살겠어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니까 재미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동산에 타는 거는 다 불편해요. 가장 편한 게 뭐죠? 안방에 앉아 있는 거. 그 다음에 편한 게 뭐죠? 승용차 타고 다니는 거. 놀이동산에 있는 기구들요, 승용차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위험하고 다 불편하고. 그런데 그걸 돈 내고 타요. 그 편하고 좋은 수용차 놔두고. 왜 그렇죠? 잠깐 받는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기 때문에 돈 내고 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 맞아요. 그런데 짧아요. 100년 금방 갑니다. 100년이 긴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늘나라의 영혼에 비해서 너무 짧은 거예요. 어차피 천국은 갈 거고 이 세상 한 번 떠나면 다시는 못 와요. 이 세상의 희노애락의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즐거움이 편안함이 다 겹쳐 있는 이 기분을요, 천국 가면 못 느껴요. 마치 우리는 탬버린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더 탈라 그러잖아요. 돈 더 내고. 불편한데. 영원한 천국은 어차피 갈 건데 한번 가면 못 온단 말이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땅에 못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잠깐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좀 더 누리려고 그래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현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우리 막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는 오래 살아야 된대. 얼마큼 오래 살면 되냐 했더니 자기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죽으래, 나한테. 왜냐하면 아빠 죽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죽은 다음에 나더러 죽으래요. 그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자주 얘기해요. 오늘 아침에 딸내미 현지 앉혀놓고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러지. 걔가 80살 넘어가고 제가 100살 넘어가 보세요. 아빠도 가야지 뭐. 그때 가야 돼. 그러니까 몇 살 살아야 되죠? 100살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죽으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성도들이 너무 빨리 갔다고 서운할까 봐 100살은 넘겨야지 최소한. 그래서 저는 오래오래 살려고 그래.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건강관리 엄청 열심히 합니다. 왜? 오래 살려고. 천국은 어차피 갈 거고 한 번 가면 못 돌아오는데 이 험한 세상에 그래도 재미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9월까지 했다고 새벽기도 설교 때 제 간증도 했는데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번도 고생하면서 천국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어차피 지나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고난이에요. 견딜만 해요. 살만 해요. 이 세상에서 즐길만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가고 싶다는 건 많이 했는데 빨리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가급적이면 늦게 가려고 그래요. 최하가 100살 아니면 110살, 120살, 130살, 150살 하면 더 좋지요. 불가능하지만.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찔러서 부르면 가야지요. 하나님이 부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하나님한테 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저 그 목표를 놓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 천국에 대한 소망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 가슴 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엄청 커요. 저는 무슨 일을 하든지요.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가를 꼭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자에게 내가 120살이다 천국을 가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뭐라 그러겠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며 상급을 주면서 남보다 더 탁월한 영광을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하셔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데 천국 간다는 그 소망보다는 천국에서 그 누구보다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으며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저에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저는 모든 걸 해요. 빨리 죽고 싶다는 천국의 소망 아니에요. 천국은 언제 간다고요? 가능하면 늦게 간다. 가능한 늦게 가는데 천국에 가면 내가 최고의 영광스럽게 살게 최고의 상급을 받겠다. 이게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필요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시간 빨리 가는 게 가장 원망스럽습니다. 자,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천국 가. 그럼 누가 가요? 안 간다고 그러죠. 너나 가세요 그러죠. 전도는요. 항상 전도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걸 먼저 줘야 돼요. 복음을 먼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도 어떻게 했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요. 최고의 축복은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믿음생활 잘하는 거죠. 천국 가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이 뭐죠? 건강이에요. 저는 설교 시간에 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할 때도 그래요. 늘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이다. 돈, 명예의 최고는 건강이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최고의 축복은 건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전도가 가면서 뭐라 그러나 하면 그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요.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할렐루야. 이 제자들은 주님께 이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을 거저주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12절에 가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축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복을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빵과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줘야 돼요? 빵을 줘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필요해요. 그들이 좋아하는 빵을 주고 나서 그 빵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복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전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해결해 주고 병을 고치면 병을 고쳐주고, 제가 초창기에 전도할 때는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환자들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병이 낫는 거예요. 병난 사람 거의 다 믿어요.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대부분 최고죠. 그게 제자들도 그걸로 전도했고 예수님도 그걸로 전도했으니까 최고의 축복, 병자가 병 낫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빵을 주든지 그의 어려움을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든지 그의 외로움을 내가 가서 친구가 되어 주든지 전도 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고 고넬료처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그래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도 받는 자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좋은 것을 그에게 주면서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것들이 잘 할라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의 전도는요, 지혜롭게 순결하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떤 전도에서는 이렇게 전도를 해요. 물 똑똑 두드려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예,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문 열리면 전도할.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혜롭긴 한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전도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러나 순결이 빠지면 안 돼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모든 것을 정직하고 착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이 사역은 누가 하냐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우리가 복음을 거저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항상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과 함께 부담감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제 아내와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요. 맨 성도들 만나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창을 만나면 다 목사님들이고 다 어디 모임에 가도 다 장로님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가는 데마다 믿는 사람이에요. 친척집에 가도 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는 딱 한 군데예요.
헬스장. 그래서 헬스장에서 제가 몇 명 전도했잖아요. 헬스장 갈 때 목사라는 신분 안 밝혀요. 말 한마디를 해도 저들이 나중에 내가 목사라는 걸 알게 되겠지.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전도사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를 해서 했고, 제 아내도 늘 그렇게 해요. 이사 가자마자 마을 사람 하나 전도했고, 또 한 명 하려고 다 됐는데 그분이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못했고, 지금은 또 마을에 그 부동산 이런 것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있으면 우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도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된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나서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천국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우리 중에는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듣는데 그거로 끝나는 분들이 꽤 있네요. 칭찬을 듣는다는 얘기는 나를 향하여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에 아직까지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까? 그 상태로 전도하면 좀 어려워져요.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린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 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나라 영원 무궁한 삶 동안에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상급을 많이 받는 가장 복된 상과 함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며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으며 인간 최고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 무궁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축도합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